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유대 전통으로는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날 6시까지. 그런데 주일 아침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일찍이, 아주 새벽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성경이 한 여인이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수많은 남정네들의 몸이 거쳐간 여자고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예요. 너무나 놀란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여인네가 예수님을 뵙고자 제일 먼저 갔었다. 하나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릴 듯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타당치 못한 세상의 벌레요 천덕꾸러기였다 천덕꾸러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라 할지라도 뜨겁게 역사되라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 중에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7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여자. 세상에서는 그 여자가 어느 때라도 사라지는 것이 유익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신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용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귀신 든 것도 치유해 주시고 남자들로 인하여 완전히 상해버린 그 몸에 대해서 네 몸이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에 있었던 모든 죄가 너로부터 떠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주님은 여자 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주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삐까번쩍 좀 잘 나가고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된 분들을 그냥 마음으로라도 그분들을 더 존중해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헐벗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나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이 완전히 어둠과 흑암과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사람이 어느 기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그 문을 이렇게 닫고 있었던 이 돌 문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므로 뭐를 말한다 넉넉히 아실 거예요. 그죠? 남자 서너 가지고 되지 않는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버린. 그래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 사도를 의미하죠. 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시간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그 엄청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세상은 버린 여자였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함으로 주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 그 수고를 하기로 하면서 왔더니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수의가 그대로 있는 채 그 안에 시체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번 이것에 내가 그 위치에 가 있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라는 존재는 없는데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득한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나는 괜찮아,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갈 테고 그때가 되면 모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슬픔과 좌절과 병약과 삶의 어떠한 저주와 실망도 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주님이셔. 그래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그 주님이 무덤에서 안 계신다. 여러분들 그 순간 그를 보는 것과 그 시간에 1분이고 2분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그 시간을 감당하며 제자들에게 뛰어 달려갔을 때 굴렀을 것이고 넘어졌을 것이고 무릎을 깼을 것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무엇에 부딪히는지 발이 땅에 닿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가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무덤에 안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에 정말 내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그 시간에 나는 얼마나 슬펐을까.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존재라는 나의 그 존재의 가치가 변화가 되었는데 그 주님이 사라졌을 때 이 여자는 얼마나 호미백산에서 제자들에게 뛰어갔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에 들어가세요. 마라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3년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우리 주님의 시체가 그 무덤을 열고 도적질에 갔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가 거기 없어, 누가 우리 주님을 그냥 완전히 그 시체로 옮겨가 버렸어 라는 말을 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구부려서 세마포 수위죠, 수위가 그대로 보여서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받게 된다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예수님의 그 주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오르야 한다,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를 3번이나 말씀하셨다.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을 못한 거예요. 누누이 내가 고난을 받되 죽어서 사흘을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때 많이 나오지만 딱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기억되지
그 설교 진즉 다 했어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 왜? 내가 그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다릅니다. 신약 구약에 있어서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역사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역사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마태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인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담이 지은 죄 이후로는 모든 영혼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기 원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죽어야 하나요? 이것은 임시적인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육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은 절대로 안 죽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잠시 쉬는 시간이 있지만 즉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영은 나아간다. 육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육체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영과 육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아무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하루에 3끼를 먹는다, 남이 커피 먹을 때 커피 먹는다, 잠잘 때 잠잔다, 이런 것은 안 믿는 자와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하면 그때로부터는 육은 흙으로 잠시 돌아가지만 영은 즉각 내 몸에서 내 마지막 숨결이 끝나는 시간에 하늘 보좌로 믿음의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여러분 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수양 삼아서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반강요로 왜 내가 교회 나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신지 주님이신지 내 생명의 모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배 나온다고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눈을 째고 찾아보려고 해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이기 때문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100세를 넘은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의미하냐면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고 우리가 숨 쉬는 숨결이 끝나자마자 이미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천국에 가 있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이 시간 낭비였다. 함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왜 교회가 그런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으로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달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된다. 내 삶의 모든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고민이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여,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없이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서 있는 그 권능이나 그 노력 가지고는 언제든지 밀린다. 언제든지 승리자만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세요. 내 영적인 귀에 세상 것을 탐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탐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자연법,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의 환경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그러죠. 그 자연법을 우리는 초월하는 자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왕이 되는 세상의 왕, 이제 그것도 완전히 사라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그리고 욕망의 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여러 가지 거짓과 허망함과 그리고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세상도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내려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본질의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법으로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세상 안에 어떠한 순간, 어떠한 병약이 있고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려. 절대적으로 분하다, 억울하다, 손해봤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손해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교육비로 그거를 제껴버리고, 내게는 하나님만 남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내 부활은 자연법을 제어해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나를 미혹했던 사탄의 역사를, 그 억압자를 내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죠. 자연법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세력을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능력을 완전히 파괴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승리자가 되도록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 이 3대 요소는 끊임없이 내게 살아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권세와 능력이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비틀려지면 우리의 신앙은 절름발이가 된다 그 말.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부활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어 이 땅에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지었던 모든 원죄로부터 내 부모와 내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 내가 말로 생각으로 활동으로 삶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한 그 생명 안에서 나는 세상 죄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이 예배를 주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보나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이끄신 걸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넉넉히 밟고 일어나 승리토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셔, 귀먹은 자를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벙어리 된 자를 말할 수 있게 했어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죄의 묶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죽은 자를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늘의 생명의 권세가 있고 그 생명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 18절부터 22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 말이야.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엄청난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권세로 죄의 권세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주님의 그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히 파쇄하고 밟아버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곧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의 삶에 있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도 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때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눌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와 정복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한 영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통하여 체험되는 데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라야 자기의 삶에 아픈 것과 실패한 것과 좌절한 것과 길이 안 보인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의 여정에 돌파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부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큰 승리의 여정이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